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이었던 193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독일에 의해 유대계 폴란드인은 270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고 유대인의 전체 사망자 수는 600만여 명이라 합니다. 그런 시기에 독일 사업가 신들러는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들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독일 장교에게 뇌물을 주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의 일꾼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한 명마다 값을 매겨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구해내는데 그 수가 1100명입니다. 그 일에 자신이 가진 재산 전부를 다 써버리죠. 그리고 1100명의 유대인들 모두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고마운 사람이고 많은 생명을 구한 의인으로 추대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한국의 신들러라 불림받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천기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중국에 있는 탈북민 1300여 명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인도해 낸 사람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세워서 탈북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보고 세계에서는 한국의 신들러라 부르며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목사님이 성추행으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 8명이 성추행으로 이 목사님을 고소했고 그간의 횡령과 성추행과 성폭행 등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있는데 이 목사님을 보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음행과 횡령이라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먹을 수 없는 맛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어서 진실되어 보이지만 속은 더럽고 추악하다면 우리 역시 빛 좋은 게살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이 거룩하면 속도 거룩해야 하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속이 먼저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사대교회가 이러한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았으나 속으로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칭찬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책망의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속이 이미 죽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죽어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고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 주의 책망이 아니라 주의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7영과 7뼈를 가진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이 등잔대는 7개의 가지 모양으로 나뭇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촛대 또는 금촛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위에 붙여진 불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7
등잔대가 아니라 일곱 등잔, 일곱 등불, 일곱 영 이란 표현은 모두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위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모습도 요한계시록 1장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곱 등불과 일곱 별을 들었다는 것은 성령님과 교회를 위한 천사와 함께 사대교회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교회에는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사대교회에는 칭찬의 말씀이 없고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책망의 내용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살았다 라는 헬라어의 뜻은 활기차다, 힘이 넘치다 라는 뜻이고 이름은 명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힘이 넘치는 교회이고 활기찬 교회이고 명성이 높은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크게 부흥한 교회이고 대형 교회이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교회이고 이름도 많이 알려진 유명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속이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두가 온전치 않은 행위들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행위의 동기가 바르지 않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세상적으로는 거룩하고 의롭고 참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탈북민을 도운 그 목사님의 행위 또한 이러한 행위이죠. 세상에서는 한국의 신들러라고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거룩한 일이라 칭송하고 있지만 주님 눈에 보기에는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큰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는 이미 죽은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은 교회임을 지적하신 주님은 권고의 말씀을 주시죠. 2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권고는 일깨어라, 즉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권고는 굳건하게 하라, 즉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고의 대상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 아직 남아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 깨어 있어 강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따르지 말고 죽은 교회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은 3절 말씀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먼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라는 기억하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라는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 이죠.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받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받고 들은 것. 여기서 이들이 받고 들은 것을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들이 받고 들은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듣고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듣고 받았을 때의 기억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내라는 것이죠. 처음에 복음을 듣고 받았던 그때의 감격과 그 말씀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의 소식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회개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이 복음과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래되고 행위가 익숙해지면 처음 받은 복음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섬김과 헌신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행사는 많이 해왔기 때문에 행사는 잘하겠죠. 그런데 아무런 감흥이나 기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죽은 교회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 하나님보다는 내 경험에 의지하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영성이 떨어질 때는 목사니까 해야지, 목사가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힘겹게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친 상태에서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너무 귀한 은혜이고 감사로 분명히 새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새 힘이 생겨나고 그 힘으로 얼마간을 또 버텨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늘 처음 복음을 들었던 때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은 감격을 잊지 말고 생각을 해내야죠. 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조용히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영성이 죽어간다 생각할 때마다 처음 구원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복음을 생각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겉은 화려하고 명성은 높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 복음 받은 그때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죽어가는 영성과 믿음을 되살려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대교회 교인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사대교회 사자들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대교회에 7영과 7별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7영과 7별은 성령님과 하늘의 교회를 위한 천사를 의미한다 하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나타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성과 믿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일은 성령님과 천사들에게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죽어가는 사대교회 교인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살려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7등잔의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나의 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7영과 7별을 들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대교회 교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내겠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죽어가고 있고 영성이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만의 힘으로는 믿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능력이며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붙들고 되살리려고 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이 필요하며 성령님의 힘으로만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동안 길이 막혀서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길이 막힌 게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그때에 길이 막혔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하는데 목회 자리가 없었습니다. 교회 자리가 하나 있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월세 교회라 계약금을 했는데 그 지방 목사님의 반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날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죠. 왜 목사님들이 반대하느냐? 왜 하나님은 도와주질 않느냐? 라는 분노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자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이러한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나서 드는 마음이 회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그냥 내가 잘못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까라는 무의미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의 마음, 분노와 자책과 잘못했다는 이 마음이 순서대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분노했다가 자책했다가 회개했다가 또다시 분노했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내 자리를 막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는 기도. 이것들이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나를 향한 모든 말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화가 나고 스스로도 한심하다 여길 만큼 내 속도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상태로 가면은 목사는커녕 정상인으로 살기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였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보이게 되었죠. 읽은 건 아니었고 보이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별로 감흥은 없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아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다음에 오는 7절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7절 말씀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보통은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말씀이 나올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7절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니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어야지 왜 우리 마음을 지킵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렇게 응답을 하셔야지 하나님은 왜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면서 구하는 것은 주지 않고 평강을 준다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너무나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목회의 길이었지만 정말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내는 것이죠. 분노와 절망과 자책의 마음을 이겨내고 지켜낼 수 있는 주의 평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주의 평안이 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똑같은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힘으로 목사 안수를 받으려 했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목사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고백이 정말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그때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믿음과 영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죽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흰 옷을 입게 하실 것이며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흰 옷은 순결하고 진실한 성도를 가리키는 모습이며 생명책은 구원에 이르는 자의 이름이 적힌 책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약속에 따라 구원받아 흰옷을 입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